안녕하세요.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오전 오후로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예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교회당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올바로 배워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더욱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볼 때에 참으로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곳에도 완전한 평화와 안식도 없고 진정한 기쁨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소망 가운데 저희들 고대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세계와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을 경솔히 여기거나 경홀히 여김으로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와 같이 말씀을 배우는 모든 자들 중에 한 사람의 영혼도 이뤄지지 않도록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참으로 어렵고 황망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다면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도 혹 있다면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선교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가족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소리를 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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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거기까지 낭독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상고해 보고 또 묵상해 보고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계시록이라는 뜻은 문자 그대로는 커튼을 열어 제치듯이 베일을 벗기어 드러내어 보여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어주는 책이죠.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류의 역사,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지금부터 1900여 년 전에 AD 95년경 사도 요한이 터키 앞에 그리고 그리스 앞에 있는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지시하시고 계시하신 장래에 있을 일을 무대의 커튼을 열어 제치듯이 열어서 미리 공개하시고 보여주신 내용을 사도 요한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고 서두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전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간의 역사는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이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모든 목적,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은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듯이 그리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고 거둘 때가 있듯이 인간의 역사도 시작할 때가 있었고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역사도 끝이 있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역사가 끝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역사의 끝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그 날과 그 때, 그 시각은 아무도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 이상한 종교단체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를 지정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전함으로써 현혹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고 단 한 번도 그것은 맞추어지지가 않았죠. 그것이 틀렸음을 증명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에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은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역사가 증명한 겁니다.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먼저는 자신의 영혼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고 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으로 꺼리낌 없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믿음과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하시고 열어서 보여주심으로써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이 반드시 오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영원한 천국의 약속대로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굳은 믿음을 가짐으로써 현재 그들의 삶 속에는 죽을 것과 같은 고통과 또 위험과 그리고 핍박 속에서 불안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 불안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훗날 교회 시대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교훈을 주심으로써 장차 오시는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메시지로서 전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요한이 본 주님은 장차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존엄하시고 장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장차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같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연관되는 내용으로서 계속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도 다시 한번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서 그리고 이상 가운데서 목격한 이후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의 시점이 흐른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좀 더 확실하게 그리고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상의 세계를 하늘의 세계를 미리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다든지 처음 이제 성경을 배우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처음 출석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듣는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라면 조금 당황스럽겠죠. 성경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정말 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전부 다 일일이 문자 그대로 다
하나하나씩 뜻을 이해하면서 해석하고 깨닫기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이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그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과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교훈을 받고 묵상해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조금 어려운 말씀도 있고 또 쉬운 말씀도 있고 딱딱한 말씀도 있고 부드러운 말씀도 있고 시편과 잠언처럼 우리 마음에 직접적으로 편안하게 와닿는 말씀도 있고 또 레위기나 그런 구약의 율법의 말씀처럼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난해하게 여겨지는 말씀도 있지만 모든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 이제 막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구원받은 지 오래된 신앙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역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참으로 난해하게 그리고 어렵게 느껴지는 많은 상징들이 비유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사용되고 있는데 그 상징 하나하나는 마치 수화의 손 동작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계시록에 기록된 상징 하나하나도 자세히 성경을 살피고 연구해 보면 그냥 뜻없이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리고 아주 하나님께서 깊이 계획하셔서 그리고 생각하셔서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있을 때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pat모섬에 유배당한 상태에서 너무나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앞에 나타난 그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며 또한 사도 요한과 그 시대에 함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었고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또 다시 성경에도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교훈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한에게도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이러한 모습을 또 환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의 확실한 존재를 확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은 반드시 속히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4장 1절에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4장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었고,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시고 어떤 이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공개해 주시고 계시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4장의 내용은 그보다 더 확실하게 이제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가까이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그가 본 내용을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전에는 이상을 통해서 주님을 보았다면 이제는 완전히 실제로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를 보았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24개의 작은 보좌가 있고 24명의 장로들이 그 보좌 위에 앉아 있더라. 그리고 여러 생물들이 있었고, 물론 이것은 그룹, 성경에 말하는 천사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천사들이 8절에 보면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런 표현 때문에 천사가 날개를 달고 있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 그림 엽서 같은 데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날개 달고 있잖아요. 모든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천사는 날아다니는 존재로 분명히 묘사되어 있고, 여기 6날개를 가진 천사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본 스랍들이었습니다. 천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룹 또는 스랍이라고 불리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천사가 있어요. 천사는 군대 조직처럼 위계 질서가 있도록 되어 있고, 천사장 미카엘, 쉽게 말하면 국방부 장관인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총통괄하고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있었고, 구약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공보 장관, 청와대에 가면 국방부 장관도 있고 공보부 장관이 있듯이 청와대 대변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도 있었고, 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과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조금 발음이 다를 뿐인데요, 일종의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청와대에 가면 비서실이 있잖아요. 비서실. 그리고 비서실에 보좌관들이 있고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들과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보좌관들이에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서실장이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듯이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중에 높은 천사인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쿠데타를 벌이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불리우는, 이제 루시퍼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그 천사는 에스겔서 28장에는 너는 덮는 그룹임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마귀 곧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는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 그리고 그 천사들 중에 그룹이었다.
그룹을 짓는다 할 때 그 그룹이 아닙니다. 발음이 비슷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룹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일종의 비서실에 근무하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비서실장 격인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보좌관 주제에 하나님의 자리를 노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오리로다. 그 천사가 타락함으로 쫓겨났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미카엘 천사가 이제 반란을 진압한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루시퍼 천사가 3분의 1에 해당되는 천사 세계를 대동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미카엘 천사가 나머지 천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순식간에 제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귀신들은 그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천사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말하고, 그 사자들, 그 천사들은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졸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이 귀신이 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귀신인,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것이 귀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한번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과 지옥 두 군데 중에 한 곳으로 가고 그걸로 끝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참 신비한데요, 하늘에 천사의 세계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공개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서두 부분에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깐 동안 벌어진 일일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요한이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24장로들이 있고, 이 24장로들은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구약에 12지파가 있었고 신약에 12사도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12라는 숫자와 24라는 숫자는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12라는 숫자를 사용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는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이고, 또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 12과 12를 합해서 24장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작은 보좌에 쭉 앉아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개개의 표현들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8절에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같이 읽어보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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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 보좌에서 벌어지는 일은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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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3번 언급된 것도 우연이 아닐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암시할 때 성경에서는 3번씩 반복되는 구절들이 나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면 영원히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24 보좌에 앉아 있는 그 장로들도 제일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나중에는 5장에 보면은 그들이 쓰고 있었던 면류관을 그 앞에 던지면서, 다시 말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에게도 궁극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뒤에 5장에도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24 보좌에 앉아 있는 그 장로들이 그들이 쓰고 있었던 면류관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이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래서 세세토록 계시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피조물들이 엎드려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런 거룩한 장면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잠깐 공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이상 더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휴거되어서 천상에 올라가게 되면,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지금 여기서 보는 이 장면을 그대로 목격하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이 그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전도인들이 설교를 교회당에서 할 때 요새 유튜브로 많이 방송하잖아요. 유튜브로 방송으로 딱 보면서 이렇게 바쁘니까 퇴근하면서 유튜브 방송으로 들으면서 이렇게 왔는데, 계단을 올라와서 대강당 문을 탁 열고 들어오니까 내가 유튜브에서 보던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 좋기는 좋은 세상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다른 느낌, 스마트폰으로 보던 그 모습을 실제로 원래 그 생방송이 벌어지는 장소에 와서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증언한 증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상 중에 본 주님의 모습은 아주 직접적으로 주님을 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4장에서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생방송 진행하고 있는 그 중계실에 직접 들어가서 본 것과 같은 그런 생동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직접적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천국이 정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로 보면서 방송을 통해서 보는 장면이 실제로 존재하듯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잠깐 동안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요한은 그 감동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뇌리 속에서 그가 본 장면은 절대 지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도 잠깐 동안, 이건 보통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잠깐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보여주시는 일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98페이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참 특이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익하나마, 내가 괜히 이 말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유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부득불 내가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완곡하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면서 직접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거죠. 사실은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하늘이 어떻게 돼? 성경의 하늘의 개념은요, 대기권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하늘, 새가 날아다니는 첫 번째 궁창, 그 다음에 대기권 바깥의 우주의 하늘, 둘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 더 건너편에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거기를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간 자라. 하나님이 잠깐 그를 이끌어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거기에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게 뭔 말이에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기절했는지 정말 죽은 건지 나도 모르겠다. 아주 신비한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말하기를,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떻게 정말 설명을 할 수 없는 엄청난 말,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직접 들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을 직접 보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엉뚱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 흉내를 내려고 자기가 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자기도 뭐 하늘을 올라가서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것은 아무에게나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성경의 위대한 특별한 선지자들에게나, 그리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같은, 그리고 베드로 같은 그러한 사도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특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장면들처럼 어떤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신앙심이 좋은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시대가 지금은 아닙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간헐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셨던 일인 거죠. 어쨌든 참 흥미스럽죠. 나도 이걸 한번 봤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은 이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보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더 큰 확신과 더 큰 믿음과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살았음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것은,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이 본 그 천국, 내가 본 천국, 그런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바울이라니까요. 그리고 요한이라니까요. 아무나 그런 걸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본 그 천국, 그곳에 우리도 분명히 가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구원, 그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나도 받았고, 나도 믿었고, 나도 구원을 얻었고, 사도들이 보았던 그 천국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튜브 방송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표현을 하자면요, 미리 한 장씩 한 장씩 우리에게 지금 공개해 주시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요한은, 사도 바울은 직접 올라가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또 잠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요한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님의 모습을 봤어요. 4장에서는 직접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 모습을 미리 예고편으로 본 적이 있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을 요한이 직접 말하지는 않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거든요. 베드로 후서 1장 17절, 16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84페이지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우리가 공교히 만든 지어낸 이야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우리가 말한 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을 미리 본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어떤 성도들이 물었을 거예요. 아니 베드로 사도님, 예수님이 아직 재림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봤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날 건데 일어나기도 전에 아무리 사도이시지만 어떻게 그걸 봤다는 말입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그 영광을 친히 본 자라. 그래서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에서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잠깐 여기 잡아놓고 마태복음 17장, 찾을 구절이 많아요.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직접 확인하는 것이 더 좋겠죠.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28페이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이것을 공부했죠.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왜 변화산이라고 부르냐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어요. 거기서 이 산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많은 성경 연구가들과 유대인들은 혹시 헐몬산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알기는 어려워요. 이때 예수님이 흰 옷을 입은 모습으로 변형되셨어요. 이건 뭐냐면은 장차 재림하실 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즘으로 말하면 프리뷰로 예고편으로 잠깐 보여준 거예요. 그걸 잠깐 봤는데도 제자들은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엄청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주님의 모습을 잠깐 본 겁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이 그 산에 올라가서 이 장면을 목격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대표격인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간증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요한이 목격한 거예요. 요한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산상에서 잠깐 목격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수십 년이 흘렀어요. 요한이 이제 유배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요즘 말로 이제 갇혀 가지고 유배 생활을 하면서 광산에서 노역을 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사도 요한도 사람인데 어떻게 힘이 빠지지 않겠어요? 너무 힘들고 정말 용기를 잃고 때로는 낙심될 때도 그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고생스럽고 그의 믿음이 아마도 약해져 가고 있을 때 주님이 갑자기 촥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아, 내가 너와 함께 변화산상에 있을 때 네가 보았던 것을 기억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이 그 장면, 영광스러운 장면을 탁 보았을 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정신이. 맞아. 그때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적극적이잖아요. 주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 나 내려가기 싫습니다.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이고, 저 세상에 내려가면 저기는 뭐 아파트도 찾고 올라가고 막 코로나도 있다고 그러고 복잡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세상에는 복잡한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의 천상에는 아무런 걱정도 없잖아요. 완전한 평화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속에 있다는 것을 잠깐 맛본 거거든요. 잠깐. 그걸 잠깐 맛보았는데도 베드로는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있는 게 좋겠습니다. 요한도 야고보도 똑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밤모섬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요한이 주님을 목격했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오래전 수십 년 전에 자신이 보았던 것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생방송을 실제 보여준 거예요. 천상으로 이끌어 올려서 네가 옛날에 잠깐 예고편으로 보았던 천국을 내가 보여주마.
하고 쫙 보게 된 겁니다. 천국이 있어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내게 보이셨다. 요한계시록 1장 서두 부분에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되면은 속히 이루어진다. 그 놀라운 모습을 그들이 목격했던 겁니다. 사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오라 그랬거든요. 올라가서 보니까 앞에 청옥같이 편 하늘이 보이고, 사실 천국을 본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목격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찾지는 못하지만 이게 중요한 성경이니까 그래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119페이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24장 페이지 수로는 119페이지 24장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참 신기한 장면이 나오죠. 이것도 잠깐 동안 산 위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그러면 시내산 꼭대기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세와 이 나머지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시내산 꼭대기로 물리적으로 내려오셨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가 시내산 위로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잠깐 천상의 모습을 공개해 보여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는 20절 이하에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면 죽어요, 사람이. 즉사해버립니다. 그런데 보여주셨거든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모습을 100% 완전하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보여주신 거예요. 일부분을. 이 모습을 통해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갔다 온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보여주시고 천상의 세계를 공개해 주셨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서도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듯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또 보여주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볼 수 없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후서 4장 290페이지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죠.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짤막한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의미죠.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공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 세계를 밝히 좀 보라고.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였지만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분명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눈이 밝아졌는데 어느 쪽으로 밝아졌냐면은 육신의 것을 바라보는데 더 밝아진 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작 바라보아야 될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볼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은 더 잘 바라보게 되는 엉뚱한 현상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인 거예요. 소경.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는 사람의 눈을 띄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신학의 성도들은 그렇게 간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받고 있는 이 환난은 경한 것이지만 그것을 잘 견디고 나면 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영혼의 눈이 띄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사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은 눈이 밝아져서 너무나 잘 보이는데 정작 봐야 될 것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간증할 수 있나요? 자, 속으로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간증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돌아보고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보이는 것은
곧 지나가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이어서 말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 신앙이잖아요. 이게 만일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 육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몸, 나의 육체는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는 거예요. 텐트.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무너집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저는 안 무너질 것 같은데요. 조금 있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젊었을 때에, 건강할 때에,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늙으면은,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나는 아무 낙이 없어, 이제 뭐 사는 재미가 뭐가 있겠어, 빨리 죽어야지. 죄송하지만 노인들은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 라고 신세를 한탄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런 날에는, 그 노년의 때가 오게 되면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땅 위에 있는 장막집이 내 육체잖아요. 내 집을 지탱하고 지키고 있는 자들이 뭐냐면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 두 다리가 후두루둘 떨려요. 살구나무 위에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허여져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빨이 다 빠져요. 잘 보세요. 이 하얀 이빨이 맷돌입니다. 맷돌. 음식이 들어오면 막 씹잖아요. 그 혀는 빗자루 먹는, 싹 쓸어가지고. 맷돌 안 보신 젊은 우리 학생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이렇게 맷돌이 있었어요. 맷돌.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요. 육체를 은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집이에요. 집. 다리가 후두루둘 떨리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요. 눈이 침침해지고 안 보여요. 이빨이 빠지고 목소리가 약해지고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요. 노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죠.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이제 조금 있으면은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조문자들이 너에게 문상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걸 모르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날이 오기 전에, 그 날이 가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땅 위에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처소, 무너지지 않는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영원한 몸, 그리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정말 알아요?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가치 없고 덧없다는 것을 깊이 느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헛되니 얼마나 헛되면 5번이나 반복했어요.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헛된 것이다. 그것을 알고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 그리고 가치 있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보다는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게 된 거예요. 인간의 눈이 멀은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중요한 구절, 몇 구절 찾아보죠. 예레미야 애가 4장 17절입니다. 1149페이지.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볼 필요가 없는 것을 너무나 많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도움을 기대한 나머지 눈이 상할 정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밤새 컴퓨터 게임하느라고 눈이 뻘게, 어떤 사람은 밤새 술 마시고 가지고 눈이 또 뻘간 사람이 있고, 밤새 쓸데없는 유튜브 보느라고 눈이 맹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함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문맥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헛되이 도움을 바라봄으로 애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방의 군대를 의지하고 저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나 하고 엉뚱한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어떤 존재를 내가 기대했구나. 정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제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잘못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21절.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설교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네가 보배처럼 여기는 것이 무엇이더냐? 네가 보물처럼 여기는 그곳에 너의 눈도 가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이 눈은 우리 실제 육신의 눈도 되지만 영혼의 눈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혼의 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은 몸을 집이라고 말한다면요, 눈은 창문이죠. 창문이 커튼이 드리워지고 빛이 안 들어오면 온 집이 깜깜해지듯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운단 말은 영적으로 길을 잃게 된다 그 말이에요. 눈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성경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은 바라보지 않고 결국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너의 마음을 결정할 것이고 네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너의 보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무 지나친 표현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재물을 섬깁니까? 재물을 좀 좋아할 수는 있지만 이 재물이란 말이 헬라어로 마몬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돈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돈 귀신이 쉽게 말하면 돈 귀신. 돈에 귀신이 붙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인간의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마귀가 발라놓은 독약이 거기 들어있다고요.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돈 귀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돈 귀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럼 돈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세상 다 버리고 살라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전염병도 없고 지진도 없고 그 어떤 불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나라, 그 천상의 세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미카엘 천사와 그리고 그의 천사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천사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의 전쟁,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줬습니다. 그 밑에는 마지막 3차 대전이 벌어지고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이 있지만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참과 거짓이 싸우고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고 큰 관점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조금 더 읽겠습니다. 7절 411페이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앉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것도 참 신기한 장면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천사와 사탄과 그의 졸개 천사들이 하늘에서 전쟁하는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 땅에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게 될 때 하늘에서도 그러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사탄을 지옥에 보내게 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로 이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과 거짓이 싸우고 있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충돌하고 있는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 이 세계에서 어느 편에 설 거냐. 나는 마귀 편에 설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편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의 깃발 아래 모여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되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세상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전쟁의 모습, 하늘의 전쟁의 모습이 잠깐 공개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 영적인 투쟁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역사가 대결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사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형제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사탄의 세력을 이기었으니,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늘에 전쟁이 있고 이 땅에도 전쟁이 있다. 이스라엘과 열강 사이의 전쟁도 있겠지만 지금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전쟁이 있다. 그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야 된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마귀를 이겼다.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고 저희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믿는 사실을 담대히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시험과 세상에서의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것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까 요한계시록에는요 마귀가 분내어 땅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마귀가 성을 내면서 화가 나서 내려갔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려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를 더 짓게 만들려고 마귀가 자기의 원래 일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사탄의 괴기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괴계, 참 어려운 말이죠. 사탄의 전술, 사탄의 무기,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devices, 사탄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사탄이 쓰는 무기들,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다. 마귀는 육체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했잖아요.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성경 말씀보다는 세상의 헛된 것에 관심을 쫓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보다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게 하고, 그게 사탄의 전법이에요. 뻔하죠. 뻔한 전법인데 당해. 어떤 신문에 보니까요, 세계적인 호나우두 축구 선수 있잖아요. 수비들이 너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뻔히 아는데 못 막는다는 거예요. 메시 이런 사람도 있죠. 아는데 못 막아. 꼭 그런 것처럼 사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고린도후서에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아는데 또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옛날에 로마 군병들은요,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전신갑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덮는 갑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성경 그 로마 군병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이겨야 된다. 그리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는 손에 들고 위로 화살이 날아오면 위를 맞고 아래로 날아오면 아래를 맞고 왼쪽에서 날아오면 왼쪽으로 맞고 오른쪽으로 맞고 자유자재로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방패는 능히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수 있다. 악한 자의 화전,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 제일 중요한 것이 머리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이 군사는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는 하나님이 말씀을 성령의 창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검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마귀가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은 멀리 있는 적을 찌르는 거잖아요. 검은 가까이 옆에 있는 적을 대항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가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이 본 것을 통해서 분명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속히 이루어진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자.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힘있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요한이 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일들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도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주님 오실 때 가게 될 것을 이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 현실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육신의 고난도 있습니다. 때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세계가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소망 가운데 더욱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군사로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마음이 크게 상처를 입은 성도들 혹 있습니까? 낙심한 성도들 혹 있습니까? 주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요한에게 보여준 그 영광과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